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선물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마음이 푸근해지고 선물을 받으면 참 좋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만 살펴보기 원하고, 세 번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한가위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TV에서도 자주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녀들에게 오지 말고 선물만 보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를 맞이하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한가위만 같아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날씨도 좋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좋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날이 이렇게 늘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라서 아마 누군가 그 말을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즐겁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부여잡고 살려고 비교하고,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계시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 인생이 70, 80을 살지만 그 인생은 요약해 본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과연 수고와 슬픔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값지고 귀한 첫째가 하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귀하고 정말로 귀한 선물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무엇은 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니 해도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 일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선물, 일평생 하나님께 그 선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으셨습니까? 아직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나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선물, 영생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다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육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영적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선물이라고 표현된 은사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이 구원이란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한 구원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받은 구원은 100점짜리 구원이고 저 사람이 받은 구원은 50점짜리 아니 10점짜리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잘못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고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적인 이 영원한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은 차등이 있다. 차등이란 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어떤 사람은 음악의 은사, 건강의 은사, 기도, 믿음, 섬김, 봉사, 다양한 은사들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 영적인 은사,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7장에 언급하고 있는 영적인 선물, spiritual gift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들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들을 잘 발견하시고 활용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유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시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선물이 오늘 설교에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잘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기뻐할 능력, 여러분,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잘 낳아서, 가문이 좋아서, 내 외모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당연하고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얻는 모든 소득들, 혹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일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나의 가족도 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가을 하늘을 보시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좋습니까? 이 미세먼지에 찌든 참 답답한 이런 모습에 가을을 맞이해서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시원하면 좋겠습니다. 구름처럼 하얗고 하늘처럼 파란 마음을 지닌 어린이들이 동요에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출근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들 생각하면 제가 부러워요.
야, 내가 저 연세가, 저 나이가 되면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야, 정말 부럽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조차, 기회조차, 건강, 아니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호흡하는 이 순간도, 옆에 있는 친구도, 성도도, 예배당도, 가정도, 집도, 푸른 하늘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이 수고로 얻게 된 그 몫을 취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수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그 사람이 좋으니까 어떤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때 아니, 내가 기대했던 선물이 아닌데, 내가 기대한 선물은 이건데 왜 이걸 주셨을까? 저 사람 센스가 없다. 이런 사람은 조금 뭔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 선물을 열었을 때 기뻐하고 즐겁게 그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되게 이 선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자, 여기에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소득을 얻는 능력, 그 소득의 분량이 다릅니다.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거두어서 소득이 됩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 거친 파도와 위험한 바다 속에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소득으로 삼습니다. 사무원은 사무실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되는데 각 사람이 얻는 소득은 분량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공통점의 문제는 뭐냐면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연봉은 얼마고 저 사람은 저런 직종인데 나는 왜 3D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별로 소득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누리지 않고 비교하며 불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죽을 똥살똥하고 일하면서 살다가 그 선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득이 각자 다르지만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먼저 기뻐하고 즐기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일평생을 기쁨 가운데 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9절의 중간에 저는 제 성경에다가 컬러펜으로 이 마커펜으로 줄을 그어놓았고 동그라미를 친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능력조차도 죄성 때문에 상실하고 살아요. 기뻐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게 욕심에 탐심에 매여 살다 보니까 적은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비교하고 늘 입술이 나오고 더 거칠게 표현하면 주둥이가 나오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즐기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살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전도서 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요. 2장 24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어보시되 5장, 6장을 특별히 집중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장. 자,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적은 수입을 얻은 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많은 소득을 누리면서 부를 누리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팔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분량의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직업과 직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 맞게 소득을 주셨는데, 잘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인생의 원리와 깊은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즐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허랑방탕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과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내게 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감사하면서 욕심 버리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자, 다시 5장으로 돌아오시면은요, 5장 20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까지이지만 20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그가 자기의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둥바둥하고 살다 보니까 세월이 가버리고 젊음도 가버리고 건강도 가버리고 벌어놓은 돈도 자기가 쓰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상한 뉴스 들어보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일평생 고생해서 돈을 다 모았는데 그 할머니가 돈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침대 속에 수만 불이 들어있더라. 소파 밑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데 그 할머니, 그분은 일평생 거의 거지같이 남루한 옷을 입고 음식 한번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뉴스를 가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이 그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활용하지 못하고 욕심에 매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쉬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깨달으면 세월은 벌써 가버려요. 깨달으면 내 아내 갚버립니다. 깨달으면 내 남편 갚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내 부모님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인생들은 이거 알지 못하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도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수입이 많든 적든 간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입 가운데서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된 수고의 목, 즉 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능력이지,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우리 회사가 나 없으면 안 되지, 나는 회사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 내가 받는 거 당연하다. 감사하죠. 그런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고 그 수고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은 어떤 자세로 이런 부분을 인정했는지 역대상 29장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용감했고 영웅이었고 지혜가 많았고 인품도 좋았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이 전도서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이 말한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어떤 경제학자들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은 그 성막과 성전을 지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수조 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건물, 물론 수조 원 짓는 건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수조 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그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금과 은과 보물과 모든 귀한 최고의 재료들, 석재, 목재, 최고의 것들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 드렸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한 적든 많든 모든 재산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인정할 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지,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 고백하게 되는 비결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사업하는 수완이 좋아서, 돈 버는 실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내가 얻었으니까 멋지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이런 생각 속에 비뚤어지게 되고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게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하게 되는 겁니다.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들을 잘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겸손히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 절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아낌이 있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늘의 양식의 말씀에 약간 다른 차원에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오전에 녹음을 해서 올렸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그대로 그냥 복음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성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몫을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기라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누가복음 12장을 제가 읽고 마치고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잘 관찰해 보시면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다. 이 말은 이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지 놀고 먹으며 농사를 지었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요는 무엇이냐면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해와 비와 바람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을철에 이 부자에게 더 큰 부자로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해서 이 비유에 말한 것처럼 곳간이 작으니까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곡물을 가득히 쌓아두고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여러 해 먹고 살 재산이 생겼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 속에 하나님 단어가 한 번도 없고 집중되는 표현은 내 호나 여러 해 먹고 살 곡식이 충분히 있으니 은행에 가득한 잔고가 있으니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남용했거나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오직 자기뿐이었습니다. 계획이 있죠. 창고도 확장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내가 수입이 적든 많든 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 저 사람은 저 좋은 차를 타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강남의 몇 평짜리에 사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우리의 속임 당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핵심은 소득이 많든 적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최고의 호텔, 최고의 식당에 가서 맛집에 가서 비싼 음식 먹어야지만 여행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소득이 얼마면 그 분수에 맞게 단지 자린고비처럼 허리띠 졸라매고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뻐하고 기회가 되면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여유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유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즐기고 누리는 이 여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야 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벌기에 급급하고 부자 되기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돼서 감사하지도 않고 이기적이 돼버리고 부자처럼 나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성경적인 원리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둥바둥할 필요 없고 빨리 달려갈 필요도 없고 때때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길 줄 아는 이 믿음의 여유,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돈 버는 기계처럼 살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하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어느 날 돈 버는 데만 급급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벌었던 돈을 다시 건강을 관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립니다.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성경은 수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생각, 일하지 않고 뭔가 취하려고 하는 생각도 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이 생기면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드릴 것 드리고 가족과 함께 또 이웃을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일평생 두 다리 제대로 쭉 펴고 잠자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돈 벌다가 그 돈을 의미 있는 데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갚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만 일평생 서포트 해주려고 돈 벌었는데 정작 돈 주고 나니까 늙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의 그 고생들 기억도 못하고 자식들은 여전히 손 벌리고 부모가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죽하면 요즘에 계약서를 쓰는 시대가 됐는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가 되시죠? 부모 자식 간에 계약서를 써야 할 시대가 됐다는 게 참으로 서글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비싼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바꾸고 근면하게 검소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신명기 2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전쟁에 나가지 말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오직 그는 한 해 동안 집에서 자유롭게 거하며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각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장가간 사람은 전쟁 중에도 병역의 의무를 1년 동안 면제해 줄 것을 율법서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여유 있게 사람답게 즐겁게 한번 살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새 집을 지었거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새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서 즐기면서 잘 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선물을 받아보셨죠? 안 받으신 분 다음번에 또 받으시겠지만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깜빡하고 선물을 아직 먹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고 어찌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 선물이 썩어가지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미안합니까? 받은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이 아까운 것을 버리게 됐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선물을 지금도 믿는 자에게 주고 계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자체를 내 직장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를 통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 소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욕심과 탐심에 붙들려 살다 보면 나만 위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9절 잘 보십시오. 5장 1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의 몫을 취하며
자, 제가 19절을 다 같이 한번 그냥 19절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자, 수고한 것이라고 그랬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소득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수고한 것을 먹는 것입니다. 무의도식이 아니라는 거죠.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우연히 어디서 이런 거 생길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선물의 원리는 수고한 몫을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터와 직장과 생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 소득이 적든 많든 간에 이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소득을 받으시고 그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잘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불로소득, 무의도식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후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아주 준엄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하려 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하고 그 소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속에 묻었다가 감추어 두었다가 그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착각했습니다. 불로소득을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의도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체력 갖고 있는 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대충 그냥 다른 가족 의지하고 자기 누구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십시오. 그 소득이 많든 적든 이까짓 거 벌어서 뭐 차라리 놀고 먹지, 이거 아닙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악용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일할 수 있으면 일하십시오. 그 소득이 많든 적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인정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지만, 자,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대전일보의 가천대 부총장으로 있는 윤방부,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한의사라 알고 있어요. 윤방부 이분이 의사인데, 이분이 그 대전일보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의미가 있는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모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모임의 명칭이 쓰죽회인데, 여러분 쓰죽회 들어보셨습니까? 쓰고 죽자라는 모임이랍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니 다 쓰고 죽자는 취지에서 쓰죽회를 만들었다. 조금은 다른 점이 있지만 스테판 폴란이라는 미국 사람이 쓴 다 쓰고 죽자라는 책이 있다. 그 중에 다 쓰고 죽어라,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다툴 일도 가산을 탕진할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돈 있는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다 쓰고 죽어야 할 것이 꼭 돈만은 아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소질, 철학, 마음, 정신, 신체 등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인간이 태어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각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쓰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죽음관, 인생관이 아닐까. 그리고 각자의 묘비명에 다 쓰고 죽었다,
후회 없다라는 글을 남겨보자. 윤방부 교수가 대전일보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 내 시간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 어떻든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보답이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성경적인 태도요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꼭 돈이 많아야, 건강해야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워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아니 비정상 앱노멀한 시츄에이션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발견하고 캐내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바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일터와 직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진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이 적든 많든 감사하면서 그 여건을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확히 드리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또 쪼들리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바른 태도고 보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기회가 지나버리면 내가 좀 더 있을 때 잘했을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할걸,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걸, 아내 데리고 가서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할걸. 여러분, 아무리 궁색해도 외식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욕심 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바로 활용하는 믿음적이고 영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이라고 꼭 허리띠 졸라매고 안 사 먹고 안 쓰고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기회가 지나면 후회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요. 나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 시기, 이때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